창세기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님하고 차를 밤에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런데 스윙밸리 몰 앞에 지나가는데 땅바닥에 유스 전사님이 술 먹고 위통 벗고 누워 있으면 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래서 니네들 아빠 엄마 잠깐 차 멈춰봐. 유스 전사님이 저기 우통 벗고 술 먹고 누워 있어. 가보자 우리. 그러겠냐?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 전사님이 왜 저러실까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그 교회 못 다니겠다. 야, 가지 마라. 전도사가 뭐 저런 전도사 밑에서 뭘 배우겠냐? 가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현실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다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요, 성경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걸린 곳이 어디죠?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의 북동부 지방입니다. 지금도 그 지방에는 포도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 기후가 포도 농사하기에 좋은 기후라는 거죠. 노아가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음료수 대신에 마시는데 하루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모르고 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수처럼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시면 내가 취할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저쪽 동네 계실 때 소주 몇 병을 마셔야 내가 취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주량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신 척 하시네 다. 절대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내가 몇 잔을 마셔야 취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취한 거예요.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 텐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누워 계신 거죠. 그런데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벗고. 그런 주사가 있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술만 드시면 자꾸 옷을 벗는 분이 계시대요. 몸이 뜨거워서 그런가 봐요.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쫓아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텐트 안에서 술을 드시고 빨가벗고 누워 계시다. 나는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셈과 야벳이 그 텐트로 가서 성경을 보면 옷을 어깨에다가 가로질러 두르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벗은 몸에다가 그 옷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가 깼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러면서 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그런데 셈과 야벳은 주께 영광 돌리며 너희들의 자손이 복의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좀 꺼림직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함도 자기 자녀인데, 그렇죠? 아버지 된 사람이 왜 함을 저주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그 안에 누워있어 놓고 그걸 본 자녀가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저주하는 게 말이 되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함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에 해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 이렇게 8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왜 살았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방주를 100년 이상 지을 때에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고 아버지 때문에 창피하다고 불평불만했던 우리들, 그리고 아버지가 방주 지을 때 홍수는 무슨 홍수?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했던 우리들,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방주 같이 짓자 그랬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아버지가 보지 않으면 도망가서 놀고 했던 우리들, 그리고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와이프들도 함께 동조해서 아버지를 비난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이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방주에서 살아남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은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문이 열리고 나와서 이제 방주의 사건을 잊어버릴 만한 쯤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함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다는 건 아무리 연년생으로 나와도 4년 이상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요 4년 되면 충분히 잊을만 해요. 충분히 잊을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완벽했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방주 안에서 구원하게 만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버지가 설사 저렇게 실수를 하시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의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참, 아버지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이제 보니 술꾼이구만. 그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판단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정죄하니 셈과 야벳은 아직도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방주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너? 그래서 가서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와 이 이야기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빚진 자를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換算하면 몇 백억, 몇 천억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에 돈을 빚진 그 사람에게 너 왜 돈을 안 갚니? 그랬더니 주인님 제가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는 말이 제대로 들려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능이 없어요. 그때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은혜 누리는 게 복이에요? 용서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다시 저주로 바뀝니다. 어떻게 저주로 바뀌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갚으라 그러니까 안 갚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얘기를 그 종의 친구들을 통해서 왕이 듣습니다. 그 녀석을 당장 불러와라. 불러와서 캐묻습니다.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느냐? 예, 가뒀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그 나쁜 놈 아닙니까? 왜 돈을 떼먹고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갚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본때를 보여줬죠. 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해 준 것 취소. 네. 이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방주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방주를 통해 내가 구원받게 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방주, 그런 아버지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긍휼과 사랑, 그것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유스 전도사님이 술 먹고 위통 벗고 땅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게,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게 맞는가? 정말로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과연 목사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한 아이에게 상처되는 말 들었다고 그 앞에서 화난 것, 그 화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서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한 잔 했는데 그게 2잔 되고 3잔 되고 취해가지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노아가 왜 술에 취했을까요? 왜 취했을까요? 왜 취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만 살았어요.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들러스 리스트는 신들러라는 독일의 사업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로 유대인들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장교들한테 뇌물을 주고 유대인을 구해내는 거예요. 구해내지 않으면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들러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실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신들러 때문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그 은혜를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신들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차를 팔았으면,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으면 한 가정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지 못한 게 내가 후회가 됩니다. 그게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아픔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시는 그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시간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노아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가족은 다 살았어요. 자기 가족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방주에 제발 나랑 같이 타자고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픔을 셈과 야벳은 보는데 함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보기보다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처절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요, 그 돌을 집어드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돌로 쳐 죽일 때 거의 남자들이 앞장서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서 즐겼던 그 남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절한 그들의 위선을 바라보며 처절한 그녀의 아픔을 함께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보는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긍휼이 나가요. 긍휼이 나가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축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락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송축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때 하나님은 바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을 노아가 칭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덮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락, 기뻐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락, 복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품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 품고 용서함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딜 가나 그 장소를 저주의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누가복음 7장과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웬일이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한대? 아니나 다를까 식사 대접하러 초청하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떡을 드시는데 손을 안 씻고 드시니까 예수님 왜 손 안 씻고 드세요? 에? 그 들어온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면 이상한 사람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더러운 사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손은 씻고 먹어야죠. 어련히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손 안 씻고 드신 건 그의 판단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사랑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까? 복된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요? 긍휼이 살아있어요. 품는 게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벗고 누워있으면 자녀들이 와서 덮어줘요. 자녀들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3번 여쭈어보고 징계해야 합니까? 아니면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품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가정에 들어가니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 되고 예수님도 더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요, 함 때문에 그 저주가 흘러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의 삶의 방식이, 판단하는 삶의 방식,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의 방식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나안에 가장 많았던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은혜가 없어요. 우상은 죄 지은 대로 벌 받고 죄 지은 대로 벌을 통해서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원리가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품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덮어주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요, 관계에 적응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혼낸다고 듣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깨달았냐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으시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러신대요. 중고등학교들,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를 20년을 했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걔네들은 관심 없다고,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다고.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다.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하고 교육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교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애들이 막 달려와 갖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봤대요.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 딴 거 없어요 목사님, 뭐 애들 그냥 심심할 때 다 데려다가 짜장면 사 먹이고 뭐. 그랬더니 그러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당회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대. 여러분, 짜장면 사주지 않으면 인사 안 한다고 혼내지 마세요. 관계에 적응이 돼야 혼낼 때 말을 듣는 거예요. 칭찬을 충분히 해놓고, 그런데 너 이거는 좀 고치는 게 어떻겠니? 하면 들어요. 근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매일 엄마는 이거 해라, 이거 고쳐라, 너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께 여쭤봐요. 왜 칭찬 안 하세요? 지가 잘하는 건 지가 너무 잘하는데 교만해지면 안 된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상 받을 때 이제 가면요, 저희 라스트 네임이 B잖아요. B니까 앞에 나와서 상 받고 이미 앞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하고 관련 없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박수 치는 게,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그런데요, 미국 부모님들은 보면 끝까지 막, 자기 애도 아닌데 막 끝까지. 나 그거 보면서 매번 감동받아. 저런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칭찬받고 와우, 어메이징 이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어도 상 받아 어메이징, 어메이징해, 와우 막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적하는 건 판단과 백지장 차이예요. 백지장. 여러분 돌아보세요. 큰 거는 부모님은 용서하기가 쉬워요. 큰 거. 네. 아주 이놈이 그냥 큰 잘못을 지면 용서하는 게 쉬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근데 작은 잘못하면 막 잔소리가 팍팍 나가잖아요. 근데 애들은 큰 잘못 용서해 준 건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작은 잔소리 한 것만 기억해. 그래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마음이, 특히 아빠가 술 먹고 빨가벗고 누워있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빠가 이랬다, 우리 아빠가 이랬다. 네. 제가 1부예배 때 애들한테 충분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죄인은 살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은 죄를 매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그 죄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삶은 죄의 결과가 없는 삶이에요. 그럼 죄의 결과가 없다는 건 죄를 안 짓거나 아니면 죄를 회개했거나.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방주,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 방주 안에서 체험한 은혜를 잊지 않으니 은혜를 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을 사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된 함은 판단하는 삶, 은혜를 잃어버린 삶, 정죄하는 삶으로 사니 그 땅이 은혜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제가 1994년에 공부했던 학교에, 그 학교에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겠지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 찬송 인도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분 찬양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곡 정도 월십곡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양들 여러 곡 그분이 작곡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그분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꿈에도 그리던 그 월십 리더가 인도하는 예배 속에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그분의 시스터가 또 저 클래스메이트네요. 애들이 수근수근해. 제가 그 월십 리더 그 시스터라고. 그래서 오빠 때문에 또 그 시스터도 함께 유명해졌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소문이 들리는데 더 이상 찬송 인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알아? 그 친구가 동성연애에 빠졌대. 그래서 그게 발각돼 가지고 더 이상 찬송 인도 못 한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가 만든 찬양은 다 거짓이었나? 그가 불렀던 찬양은 다 거짓이었나? 그런데 그때부터 그 캠퍼스 리더십이 중보 기도자 그룹을 만듭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리더십들은 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카운셀러들을 모셔와서 그 친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스텝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1년 후에 다시 찬송 인도하는 그날, 제가 그 예배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 인도자가 서 있는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예요.
그분이 밥 피처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Romans 16, 19 says 뭐 이런 찬양 잘 모르시나 봐요. 그날요 찬송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쳤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얘기하려고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분이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공동체예요. 회복과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게 복된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복된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술 드시고 뻘거벗고 누워 계셨던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사건일 뿐이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고 또 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겪는 고난 때문에 절대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고 또 크고 커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샌디에고에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가정집에 추락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낳은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한인 가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떨어져도 왜 한인 가정에 떨어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투기가 떨어져서 어머니, 베이비, 와이프 한꺼번에 거기서 직사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와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준 이 나라를 용서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딸과 네 와이프를 잃었는데 그렇게 용서가 쉽게 나올 수 있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 속에 있기에 내가 복된 삶이 되어야겠기에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셈과 야벳의 그 신앙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있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된 장소가 되게 만드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